구약성경 소서신지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이방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민족의 심판과 멸망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으니 바로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의 돌이킴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오바다 말씀은 바로 에돔 족속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이 이 나훔서죠. 그래서 이 나훔서는 바로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외에 이방 민족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의 한 민족의 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주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우주와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이 근본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민족과 족속은 그들의 후손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훔서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이 오바다라든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하는 그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도 마침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운명과 열방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만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이야기와, 그리고 우주를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말씀으로 섭리하신다는 이 가장 큰 이 거대 세계에 관해서 주님이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허블 망원경이나 전자망원경을 통해서 수백만 년 떨어져 있는 이 거대한 세계들도 우리 인간이 관측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작은 이 바이러스 세계, 이 전자현명을 통해서 바이러스 그 미시 세계, 이 극미시 세계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세계나 거대한 이 세계를 우리 인간이 관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망원경으로나 현미경으로 절대로 관찰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 이 마음과 영혼에 어떻게 죄악이 침입하여서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심리학이 고도로 발달해도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 심리학이 관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거대 세계와 가장 작은 세계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생과 회심에 관한 영혼의 상태와, 그리고 공동체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또 한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이 지으신 이 만물에 관해서 이 성경은 다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학문의 한 단편, 자기 인생의 한 경험칙의 한 단면을 붙들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자, 현자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뜻인 이 성경을 밝게 하려고 분투하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나훔서는 우리가 묵상 가운데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고 이어서 나훔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요나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면서 그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그 무성의한, 그 마음을 실지 않은 무성의한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회개케 하셨죠. 그래서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서 멸망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그것을 변개하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요나의 니느웨 성을 향한 선언, 이 심판의 선언이 있고 그리고 각성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 나훔스가 100년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니느웨 성을 향해서, 동일한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요나담으로 이 나훔을 통해서 100년 후에 이제 이 니느웨 성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나의 사역과 이 나훔의 사역이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이 중간에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나훔서는 이 요나의 이 말씀 사역 이후에, 그리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 나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나훔서가 기록되기까지 요나 이후로 한 100년 동안 이 아수르 제국이 매우 무자비하게, 매우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박해하고 무력으로 짓밟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차고 넘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100년의 인내, 100년을 기다려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은 이들이 결국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이들이 드디어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제국들 가운데에서 이 아수르 제국은 무자비하게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수르 제국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엄청난 무자비한 전쟁을 치렀음을 역사의 그런 고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한 성을 이제 정복하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사람의 가죽 껍질을 다 벗겨. 칼로 가죽 껍질을 다 벗겨서 이 성벽에 그 가죽 껍질을 발라요. 그리고 시체를 칼로 토막을 다 내요. 그리고 배를 쪼개가지고 배 속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목을 잘라서 이 탑을 샀습니다. 탑을. 사람의 머리 이 탑을 사는 것.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어린애들은 살려주는, 아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가운데에서도 이 아수르 제국이 이집트 가서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였는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메어쳐서 어린아이를 부셔뜨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어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메어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메어친다는 것은 어깨 위에까지 물건을 들어 올려서, 어깨까지 그 물건을 들어 올려서 그것을 땅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잔인한 학살에 관한 그런 자기들이 또 기록을 남겨요. 벽에 벽화 부조, 이 부조를 남겨요. 그 부조에 보면은 이런 큰 섬돌 같은 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에 어린아이를, 용사들이 어린아이를 두 발을 잡고 어깨 위에 이 어린아이를 올렸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두 개골을 부셔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부조에 기록을 다 남겼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는 긴 장대에 그 장대 끝을 날카롭게 창처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 창 같은 것을 사람의 배를 찔러가지고 그걸 높이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을 이렇게 허공중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까마귀나 독수리가 그 시신을 파먹도록, 그게 그들의 부조 속에 다 남겨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수르 제국이 한번 지나가면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자비하게 도살한 제국과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고 인내하시다가 이 나훔서에서 드디어 이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멸망이다.
그것을 이 나훔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2장 제일 마지막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아무리 아수르 제국이 강대한 제국이고 그들의 용사들이 대단한 용사를 할지라도 오늘 이 제국의 대적이 누가 되겠다고? 하나님 당신이 이제 직접 이 아수르 제국의 대적이 되어서 이제 너희들이 나와 싸워보자, 이제 나와 함께 싸워보자,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병거들, 이 전차들 다 주님 불살라 버리시겠다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이 젊은 사자 같은 용감한 이 전사들, 이 군사들, 이 모두를 주님께서 이제 칼로 멸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반드시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최신의 무기들 불살라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젊은 사자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의 용사들 나의 칼로 너희들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훔서 이 신학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흉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이 아수르 제국은 영적으로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오래 인내하시지만은 결국은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이 나훔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늘에서 백만을 타시고 피가 묻은 그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입에서 칼이 나오시는 재림주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듯이 바로 이 나훔서가 그토록 이 세계 제국으로서 악을 떨치던 이 아시리아 제국이 드디어 멸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는 화이설 진저, 지금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여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 성읍의 영적 실체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성은 피로 세워진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검은 보화와 좋은 것들이 이 성에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어떤 분이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왔으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를 남산타워에 가서,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이 동서남북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잠실로 모셨다가 여의도로 모셨다가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말고 남산타워 딱 올라가서 아버지 저기는 여의도고 저기는 잠실이고 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여주시려고 남산타워로 모셔간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올라가서 사방을 다 둘러보더니 서울이 너무너무 무지무지 넓거든요. 그리고 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한 거야. 얘야, 이렇게 많은 서울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해먹고 살아? 그러자 옆에 있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서로 속여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눈에는 아버지 눈에는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신기하지만은 어머니 눈에는 이 거대한 부와 이 거대한 이 물질 문명이 인간이 서로 속이고 속이면서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 제국 니느웨 제국이 그래요. 니느웨 이 도성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보십시오.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2600년 전에 지금도 이 니느웨를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발굴해보니까 그 당시에 30만 명을 수용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30만 명이, 지금도 30만 명이면 큰 도시지만은 2600년 전에 30만 명을 수용했으면은 엄청난 도시죠. 그리고 이 성을 두르고 있는 이 성과, 거대한 이 니느웨 성과,
그 성곽은 이 성 꼭대기에 이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은 마차가 동시에 6대가 나란히 이제 줄을 서서 갈 정도로 이 성곽이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리장성하고 비교할 수 없죠. 만리장성은 자동차 한 대 정도 겨우 지나가죠. 그리고 이 성곽 밖에는 뭐가 있느냐? 이 성곽 밖에는 엄청난 인공호수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곽의 이 인공호수의 폭이 약 한 50m 정도 됩니다. 50m 정도 되고, 이 호수의 이 깊이, 이 물의 깊이는 한 18m 정도. 이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해자라 그러죠, 그죠? 이 해자가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외적들이 함부로 침입을 할 수가 없죠. 큰 호수 같은 것들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 스스로는 교만하고 다른 민족을 향해서는 무자비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피의 성이요, 바로 수많은 민족과 인생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이 성을 쌓은, 이 호화롭고 거대한 성을 산 이 성의 기초는 바로 열방의 피다. 그래서 피의 성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을 향해서 빼앗고 포악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행사하고, 이것이 이제는 그 성 안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인하였지, 너희들이 거짓을 행하였지, 너희들이 약탈하였지, 이제 니느웨 성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민족의 눈물 흘리게 했고 피 흘리게 했고 원한 사무치게 했고 너희들이 약탈했던 거, 이제 너희들 안에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 현장성을 이제 이 3절에서 아주 생동감 있게 이 나움이 기술하고 있죠.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아수르 제국이 이방 민족을 정복할 때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전쟁을 하였고 시체의 무더기를 쌓고, 이런 일이 이제는 니느웨 성 안에서 이런 전투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오늘 이 나움은 2절과 3절에서 아주 전쟁의 생생한 현장의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절에서는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죄악을 이제 선지자는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나움 선지자는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을 마술에 능숙한 음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음녀로, 바벨론의 음녀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같은 사상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을 바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여기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음행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미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아닙니까? 마술을 통해서 민족을 미혹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의 우상숭배를 고대시대 때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을 마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듯이 그것을 정복한 나라와 민족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진 민족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히 황금을 준다든지 세금을 내고 공납을 한다든지 그것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복 국가에 예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서 많은 물질적인 것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평야에서 재배됐던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많은 쌀들이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죠. 여러분, 그래서 군산이나 그 호남 땅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 정미소, 이 벼를 그냥 가지 않아요. 탈곡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미소에서 쌀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면 쌀을 그냥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쌀을 쫙 펴놔놓고 조선의 특히 아낙네들이 그 쌀을 둘러서가지고 거기 돌멩이나 잡티가 있는 것을 다 골라냅니다. 다 골라내가지고 깨끗한 쌀만 푸대에 담아서 그것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양식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만주에 있는 콩을 이제 가져가서 우리는 그 콩이나 이 잡곡을 먹고 우리의 좋은 쌀은 일본으로 보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다 뺏겼습니까? 금이라든지 탄광이라든지 그리고 거대한 이 목자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수탈을 많이 당한지 몰라. 그로 끝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정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신도에 가서 신사에 가서 다 참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마저도 예배드리기 직전에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먼저 일본을 향해서 동경을 향해서 궁성예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이름도 이제는 우리 조선 이름으로 서지 못하고 바로 일본의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적인 좋은 것들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까지 그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예가 된다는, 종살이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정복하는 곳마다 다 이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에 가면은 이 16장에 가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아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 왕이 이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에 가서 이 아수르의 황제를 아련합니다. 아련하고 나서 거기서 뭔가 하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우상 제단을 보고 그 식양,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때 제사장이 우리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까 벌써 우상 제단을 벌써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예전에도 제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는 칼의 권세, 정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진리는 없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했어요. 그런데 아스 왕이 아수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보냈더니 대제사장이 그냥 넙죽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상의 제단을 만든 거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우시야 왕이 죽거든요. 이 우시야 왕이 강력한 리더십과 또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어.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결국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고 거기서 불을 끄고 켜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막았습니다. 왕이시오, 이거는 왕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려버렸죠. 그래서 왕궁에 살지도 못하고 밀폐된 곳에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할 때에 딱 제사장 장정들이, 젊은 제사장들이 앞을 딱 막아가지고 우시야 왕을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런 모양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보니까 벌써 제단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 왕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리죠. 자, 지금 모세 때 만들었던, 솔로몬 때 만들었던 저 제단을 치워라. 저 제단을 치우고 이 아수르 제단, 이 다메섹에서 만든 이 제단을
예전의 제단 자리에 넣어라.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 그리고 우시야 왕 때 이름 없는 그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이 분향을 할 때,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아하스 왕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 그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부채질을 했죠.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나중에 자기 아들마저도 불태워서 하나님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교회 자신의 직분에 분명히 하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정부와 세상의 나라에 침해를 당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것이면 함께 동력하고 함께 협조를 하고 함께 나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단호하게, 심지어 그것이 순교의 길이 되고 교회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의 이 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하스 왕 때에 이 다메섹에서 이 보고 배운 이 우상 제단을, 이것을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설치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의 큰 원인, 무자비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그 일도 크지만은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이 나움을 통해서 이 아수르 제국의 큰 죄가 바로 이 엄류를 통한 이 거짓 우상을 온 민족과 나라에 이 전파한 이 죄인 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이제 5절 이하가 뭔가 하니까 이 엄류를, 이 아수르 제국을 여자로 비유하면서 이제 모욕과 수치를 줍니다. 치마를 입은 여인에게 만약 오늘날도 자기 치마를 머리로 뒤집으시고 속옷을 보이게 하면은 엄청난 수치죠. 하물며 고대 시대 때 치마를 머리에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하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이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제국을, 이 니느웨를 여인이 자기의 치마를 뒤집어 쓰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노출하듯이 바로 그런 수치를 이제 주겠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8,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러서니 바다가 승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까? 여기에서 이 노아몬이 이게 뭔가 하니까 이집트를 말하는 거야. 이집트의 도시가 노아몬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남 이집트의 수도가 노아몬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아수르 힘이 강력해지니까 남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이집트를 정복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집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일강이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둘러서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 이 노아몬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십시오. 구스와 이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게 끝이 없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바로 이집트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구스라든지 그리고 루시라든지 루빔, 이런 나라들이 함께 이집트와 동맹이 되어서 아수르와 전쟁을 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수르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겨서 이 이집트를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했던 이집트를 너희들이 정복했지, 너희들이 빼앗았지. 그러나 너희는 유압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 아수르 제국이 앞으로 당할 이 비참한 이 참사, 이것을 이제 11절에서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니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노아몬이 빼앗기고 약탈되었고 완전히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치 술을 취한 사람들이 비틀대면서 피난처를 찾듯이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하가
앞으로 일어날 이 아수르 제국의 붕괴, 이 대붕괴를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 같으리라. 바로 이 견고한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성읍들, 이 요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 같으리라. 여러분, 무화과 보셨습니까? 무화과 그 열매와 이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완전히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완전히 익기 전에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시골에 어릴 때 보면은 감이라든지 감 위에 이제 저 위에 홍시가 있으면은 그걸 따먹으려고 달려가서 발로 쿵 찬다든지 아니면은 큰 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추라든지 감이라든지 아니면 도토리라든지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열매가 후둑 떨어져요. 그럼 무화과는 익지 않으면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런데 무화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익으면은 이 가지에 붙은 이 꼭지와 이 조직, 이것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아주 빨갛게 노랗게 익으면은 이 무화과를 흔들어버리면 그냥 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니느웨 성을 비롯한 이 요새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아수르의 원수가 되어서 이 전쟁을 치게 되면은 마치 무화과 잘 익은 무화과를 흔들어버리면 떨어지듯이 이들이 힘없이 성벽이 다 무너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자 같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같이 여인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들은 이제 빗장이 열리고 그 빗장은 이제 불타버리고 여러분 성문이 열리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빗장이 불타면 이거는 성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문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 성문의 이 빗장을 이게 흘려버리고 이게 부서져버리고 불타버리면 더 이상 성을 지킬 수 없는 거죠. 바로 아수르의 앞으로 이 성이 그렇게 파괴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제 불과 칼이 나와서 이제 이 아수르의 이 백성들을 이제 죽일 터인데 어떻게 죽이느냐? 너치도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마치 메뚜기가 어떤 채소를 갉아먹을 때에 말갛게 나무 가지만 남겨두고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뚜기와 너치가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 백성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니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에 연결되어 있는 상인들, 사업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상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메뚜기가 날아서 사라져버리듯이 그 많은 상인들이 사라질 것이면 이것은 바로 경제가 대붕괴가 일어날 것이며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을 곳을 알 수 없도다. 이제 방백들과 장수들, 바로 그 나라의 지도자를 말하겠죠, 그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큰 메뚜기 같고 메뚜기 같아서 추운 날에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해가 떠서 더 따뜻해지면은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있던 메뚜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날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지도자와 장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몰 사람이 없도다. 이제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자가 자고 귀족이 누워서 쉰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 쉬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이 목자나 귀족들이 이제 죽어서 백성을 돌볼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음을, 그런 절망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대붕괴가 되고 모든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19절에서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하늘을 보고 손뼉을 쳐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여기서 내 상처는 아수르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수르 제국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이 왕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처 가운데 또 부상이 심각하게 중하여서,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가고 이 황제가 죽어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요? 모두가 손뼉을 친다는 거. 모두가 이 제국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 제국의 황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 상태임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주변 제국의 어떤 언덕을 입히는, 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 이익을 얻는 그런 제국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기서 행패를 당해서 끊임없이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방관하고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하였음을,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의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의 속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제국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이들이 돌이키기를 주님이 기회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무능으로,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해석을 하여서 기고만장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고 또 인생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는데도 즉각적인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지나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코로나로 묶였을 때는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잠잠합니까? 풀리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리죠. 저게 무슨 소리인가요? 한잔하는 소리예요. 한잔하는 소리. 그래서 세상 경제는 돌아가겠죠. 그죠? 세상 경제는 잘 돌아가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위기가 자신들에게 왔다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이 좀 겸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리면 세상 경제는 돌아가겠지만 다시 죄악과 쾌락과 자기의 욕망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세상은 어두워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지만은 악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심판의 기준이 차면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공의를 행하시는, 심판과 멸망을 악인에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아울러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